자, 아리들베리 교리문답 봐주시죠. 제가 문제를 읽습니다. 62문.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상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거든요. 자, 오늘 눈 뜨고 잘 들으세요. 예완이 눈 뜨고 눈이 크지요? 자, 눈을 크게 떠주세요. 별 변화가 없는데 조금만 크게. 네, 감사해요. 네, 고마워요. 여러분, 지난주에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만드는 통로이며 접붙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그 눈이 뜨이게 하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죠? 그래서 오직 믿음이다.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게 오늘 이 문답이 왜 나온 거냐면 오직 믿음? 그럼 나는 뭐지? 내가 선하게 사는 건 뭐지? 이런 질문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난 선하게 살 필요 없나? 나의 선함은 도대체 어떤 의미지? 난 착하게 사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데 대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여러분 여기 나오진 않지만 오늘 이 교리 문답에 대한 질문과 답은 천주교를 겨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도 다녀왔지만 그 마지막에 그런 말을 했죠.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 이제 막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우리 어디서든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서 봅시다. 굉장히 그 말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 같고, 굉장히 감동적인 말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디서 살든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서 봅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말 같죠? 근데 상당히 이게 좀, 모르면 듣기에 좋은 말 같지만, 이게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교리문답은 이걸 분명하게 합니다. 내 선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답에 다시 나오지만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62문. 선행이 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될 수 없는가?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될 수 없는가? 답 시작.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착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끼리는 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지휘하는 안혜경 씨가 지금 음악을 피아노를 전공해요. 자, 안혜경 씨 앞에서 제가 피아노를 치면 안혜경 씨가 비웃을 거 아니에요. 그쵸? 목사님 참 내 앞에서 피아노를 치시고 참 재미있으시네. 비웃을 거 아니에요, 속으로?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산다는 것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가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의의를 받잡고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삶을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예수도 믿고 착하게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 같지만 위험한 말이에요. 자기 의의를 강조하고 결코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서 분명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질문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64문이 안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상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상이라는 거는 뭔 착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상 주시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선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제가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답을 하기 전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의인이다, 이 사람이 의인이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 이거 한번 몇 구절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6장 9절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의인이라고 표현하죠.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럼 노아는 나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가?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욥기 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거 보면 죄를 전혀 안 진 사람 같죠? 욥은. 자,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장 5절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안에는 아론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흠이 없이 행하더라.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 같이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냐면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야, 이 사람 대단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선하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 나온 사람 중에서도 노아라는 사람이 나중에 뭐 실수하는 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뭐 먹고 이렇게 포도주 마시고, 이게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포도주 드시고 다 벗으시고 그냥 그래서 흠이 생기고 여러분 보시게 되죠. 욥기도 보세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나중에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욥기를 쭉 보세요. 처음에는 안 해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 나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흠이 보이고 실수가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도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이제 늘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상 주신다. 그거는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착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냐? 답이 뭐예요? 답. 63문의 답. 시작.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욥기 마지막에 한번 욥이 선물 받은 거 보죠. 욥기 4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쭉쭉쭉 욥이 상 받은 게 나와요.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욥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기 때문에 욥은 너무나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의 말년에 더 상을 주셨다. 맞습니까? 자,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상이라는 거예요. 실제 욥은 고난 중에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욥에는 과분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가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거 중요하죠. 늘 이런 말씀 여러분 들은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라. 교인 간에도 상거래하지 마라. 이건 교회의 룰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슴속에 하나님과 거래해요. 뭐냐? 재현아 눈 떠. 재현아 눈 떠. 눈 떠. 재현아 너무 아름다운 그대가 앞에서 고개가 넘어가면 내가 시험 들어. 자, 목사를 시험 들게 하지 말. 지어다. 너네 아빠도 목사.